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꼭 인사할 때 보면 잘 오셨습니다는 인사 잘 하시는데 사랑합니다는 영 안 하십니다. 진정 여러분 마음속 깊이 우러나오는 그 사랑을 담아서 옆에 분을 앞에 뒤에 분을 쳐다보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김희한 집사님은 꼭 고성구 집사님 보면서 사랑합니다 꼭 안 해요. 두 분 한번 해보세요. 두 분 사랑합니다. 좀 모양이 이상하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 같은 형제 자매입니다. 천국 가서 평생 같이 사랑하면서 살 건데 이 땅에서도 우리 사랑 못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가 리모델링 한 지 벌써 1년이 훌쩍 지났죠. 작년 한 4월 5월쯤에 이렇게 리모델링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리모델링 잘 꾸며진 것 같습니까? 우리 휘빈이 부모님이 오늘 처음 오셨는데 우리 휘빈이 아버지가 여기 교회 오셨었어요. 예전에 한번. 어떻게 리모델링 하고 나니까 좀 더 나아진 것 같죠? 여러분 제가 리모델링 한 후에 우리 재직분들 모였을 때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린 적이 있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돈을 이렇게 들여서 리모델링 잘 꾸미고 이렇게 잘 했는데 이제 혹시라도 누군가가 벽에 구멍을 내거나 어떤 물건이 잠깐 우리가 샀던 물건이 파손이 되거나 그럴 경우에 우리가 아끼는 마음,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 성전 안에 있는 물건들을 소중하게 성물로 생각하고 다루는 마음은 필요하지만 제가 부탁을 드렸잖아요. 물건이 깨지면 다시 고치면 된다. 그런데 물건이 깨져서 그 물건 깬 사람한테 여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거 깼다고 막 뭐라고 하면 그 사람 마음, 상처받은 마음은 어떻게 돈으로 치유가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쁘게 잘 꾸며놨지만 이런 물건보다 이런 좋은 환경과 디자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물건을 깨거나 박살내거나 뭔가 우리가 꾸며놓은 게 잘못되더라도 절대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화내지 말자. 기억하십니까?
기억 다 안 나시죠? 1년이 지나가지고.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메시지가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만 붙잡고 있으면 모든 것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본질은 타협이 안 돼요. 그런데 비본질은요, 타협이 가능하고 관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성경을 기준으로 진리와 비진리를 잘 분별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고,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 잘 못한다. 아주 쉬운 예로 하나 들어볼게요. 아이를 목욕시키잖아요. 갓난 아기를 잡고 목욕을 시키면, 목욕을 시킨 이후에 목욕물을 버려야지 아기를 버리면 됩니까? 다시 한번, 아이를 대야에 받아가지고 아이를 잘 소중하게 씻겼어요. 머리도 씻기고 세수도 시키고 씻겼는데, 씻기고 난 다음에 뭘 버려야 돼요? 목욕물을 버려야 돼요? 아이를 버려야 돼요? 그런데 목욕물은 놔두고 아이를 버리는 꼴이에요. 본질을 놓치면. 여러분, 결혼 준비하는 예비 신랑 신부가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이거죠. 여러분, 결혼 준비 다 해보셨죠? 여러분, 결혼 준비할 때 결혼을 준비하지 않고 결혼식을 준비하죠. 결혼식을 준비하다가 남자 여자가 대부분 뭐 하죠? 싸워요. 싸워가지고 뭐 합니까? 서로 마음이 상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사람하고 평생 사나, 이 현타가 와가지고 이 다툼 갈등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주고, 결국에는 결혼식은 했는데, 준비 다 하고 결혼식은 했는데 결혼을 준비를 못 해가지고 서로의 마음을 상처내가지고, 결혼식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결혼할 사람이 더 중요하지, 결혼식이 중요한 게 아닌데, 그 화려한 세레머니가 중요한 게 아닌데, 그거 준비하다가 다퉈가지고 결국 오래 못 살고 헤어지는 이야기들을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교회도요,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을 붙잡고 에너지와 시간 낭비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안식일은 하나님이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에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에 쉬셨어요. 그러니까 7일째에 안식일을 제정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며칠날 창조됐죠? 자, 성경 퀴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오지선답니다. 5개 중에 하나예요. 인간은 몇째 날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땡입니다. 없습니다, 여기. 6째 날 지으셨죠. 다 헷갈리셨죠? 6째 날 인간을 지으시고 7째 날은 쉬셨다니까요. 한마디로 인간은 창조되자마자 가장 먼저 맛보고 누린 게 뭐냐면 안식이에요. 여러분, 7일째에 하나님이 안식하신 거는 열심히 천지를 창조하셔가지고 너무 힘드셔가지고 쉬신 게 아니라,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모든 피조물, 그 중에 6째 날 인간을 지으신 것은 이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 조건, 지구의 모든 환경 조건을 다 만드시고 인간을 지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게 하셨어요? 쉬게 하셨어요. 모든 이 땅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생명체는요, 하나님의 안식에서 생명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생명은요, 어디 안에 들어가야 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가야 쉴 수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창조의 완성은 인간이 아닙니다. 안식이었습니다. 생명 가진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안식일이라는 날을
제정해 주셨어요. 쉬는 날을 정해 주셨다고요. 그러면 쉬는 날, 안식일에는 근본 정신, 본질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주셨어요? 너희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한 번도 쉬지 못하다가 너네 빠져나와. 이제 쉬어도 돼. 너네 내 백성이야. 너네는 이제 내 자녀야. 너네 더 이상 애굽의 종노릇하지 않고 노예되지 않아도 돼. 너네 세상 살지만 너네 세상에 속한 세상의 종노릇하며 살지 않아도 돼. 너네 이제 나한테 와서 쉬어. 그래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가장 중요한 근본 정신은 뭐냐면, 본질은 뭐냐면 쉬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쉬지 못했던 영혼들이 일주일을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망가지고 깨진 사람들이,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쉬지 못했던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는 게 안식일의 근본 정신인데, 지금 유대인들은 글자에 갇혀 있는 거예요. 쉬라 그랬지. 일하지 말라 그랬지.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금지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지 마라고 했으니까, 쉬라 그랬으니까, 일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일이 그러면 뭡니까? 어떻게 규정할 수 있습니까? 일이 뭐예요? 뭐는 일이고 뭐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일에 대한 금지 목록을 39가지나 만들었어요. 바느질. 첫 번째가 바느질.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밭 가는 일. 농작물 걷어들이는 일. 곡식단을 묻는 일. 농사와 관련되어 있죠? 타작하는 일. 여러분, 39가지 다 읽어드릴까요? 양털 깎는 일, 빵 굽는 일, 반죽하는 일, 옷을 빠는 일, 실을 잡는 일, 실 같은 것을 엮는 일, 여러분, 두 조각을 꼬매기 위해 찢는 일, 사슴을 덫으로 잡는 일, 도산하는 일, 사슴 가죽을 벗기는 일, 이걸 다 일이라고 규정해 놓은 거예요, 자기들이. 근데 39번째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한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랬죠. 여러분, 38년 동안 누워가지고 연못에 들어가기를 기다리다가, 연못 움직이는 것만 쳐다보다가 움직이는 거 발견했어. 가려고 해도 못 가요. 이 사람은 얼마나 마음과 육신이 피폐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고통받았던 사람입니까?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기 그 돗자리 같은 걸 깔고 앉았던 거, 그 38년 동안 깔고 앉았던 걸 들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걸 들고 움직였다고. 안식일 법을, 그 규정을, 금지법을 어겼다고 유대인들이 지금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야, 너 안식일인데 너 뭐 들고 움직였어? 여러분, 생명 없는 종교, 타락한 종교는 생명 살아나는 일, 영혼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나서 드디어 일어났잖아요. 이제는 진짜 쉴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억눌렸던 그 고뇌와 그 어마어마한 고통, 마음의 번뇌, 모든 것을 다 자유롭게 된 거예요. 해방하게 된 거예요. 이게 진짜 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데 여러분, 이 쉴 수 있게 된 사람을 보고 글자에만 갇혀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율법의 본질, 정신 다 놓치고, 너 그거 들고 일어났어? 움직였어? 여러분, 형식, 전통, 껍데기, 틀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기 목욕시키고 지금 뭘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 목욕물 버리는 게 아니라 지금 아기 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그 안식일법을 가지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일으킨 날이 언제예요? 9절에 보면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럼 예수님은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들의 전통,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오랫동안 내려오는 그 전통을 몰랐을까요? 이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의 금지법을 예수님 못 외우고 계셨을까요?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을 지금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다 아셔요. 그런데 왜 예수님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이렇게 세웠을까요? 다분히 의도적이에요. 여러분, 이거 의도가 있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오늘 14절을 보세요. 그 안진뱅이가 병 고침을 나음을 받고 성전에 드디어 들어와요. 여러분, 성전에 들어오지 못했던 사람이 성전에 들어와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4절에 보세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을 언뜻 보면 이 사람의 질병이 죄 때문에 온 질병이라고 여겨지잖아요. 어떤 질병은, 특정 질병은 어떤 죄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감기 걸렸어. 내가 뭘 죄를 지었지?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코로나에 걸렸어. 내가 하나님 앞에 뭔 죄를 지었지?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특정한 질병이, 모든 것이 다 죄에서 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나 질병의 근원, 뿌리, 질병의 시작은 원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질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죄에서 창세기 3장 이후에 질병이 시작된 건 맞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평생 쉬지 못하던 이 사람이 진정한 쉼을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해서 죄의 권세 아래 다시 들어가지 마라. 한마디로 예수님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고통받으며 쉬지 못하는 인간을 건지시고 참된 안식을 주시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따라해 봅시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어디 가운데 가야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가야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고 안식의 참 의미를 드러내 주시려고, 가르쳐 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2장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 만난 자는, 예수님 안에 들어온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는 뭘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눈먼 자에게 눈뜸을, 억눌린 자를 풀어주고 자유케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님의 은혜의 해를 이 땅에 선포하셨습니다.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무슨 말이에요? 은혜의 문이 닫히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와라, 이 말이지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인 걸 알았어요. 자기를 고쳐준 이가 예수님인 걸 알고 그 유대인들에게 가서 다시 말하거든요.
이때부터 유대인들의 예수님을 향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16절에 보세요.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제 첫 유대인들과 대면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치신 이유는 안식일의 주인이 자신인 것을 알리기 위해서, 또한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리기 위해서 이 병을 고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식일에 지금도 일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십니까? 생명을 주고 안식을 주세요.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이 일을 멈추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세요.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날, 생명을 살리는 날, 그 살아난 생명이 안식을 누리는 날 사람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들은 안식일의 참뜻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이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안식일 금지법 39개를 만들어갖고 일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 일을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들이 증명하고 있는 걸 보세요. 이들은 생명도 없고 안식을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제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이 기회를 노리기 시작하죠.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노예는 누군가를 자유롭게 해줄 수 없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구원해 줍니까? 이 유대인들은 한 번도 생명을 얻어본 적도 없고 안식을 얻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고침을 받았는데 관심도 없잖아요. 오히려 안식의 주인, 생명을 주고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이 생명 줬다고 안식 줬다고 죽이려고 덤벼들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노예는 누군가를 자유롭게 해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내 안에 고요가 없는 사람은 타인에게 평화를 줄 수 없어요. 침묵을 거치지 않은 말에는 울림이 없고, 기다림 없는 관계에는 여백이 없고, 여러분, 바쁜 삶, 분주한 삶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통해서 생명 얻었습니까? 그러면 분주하고 바쁜 삶을 살면서 뭘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안식 못 누리면 여러분 주변에도 생명도 못 주고 안식도 못 줘요. 한마디로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좋은 소파에, 침대에 누워가지고 TV 보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쉬는 그걸 안식이라 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 안식을 누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도전해 보세요. 너무 바쁘죠? 분주하죠? 여러분의 삶. 노예는 누군가를 자유롭게 해줄 수 없습니다. 묶여 있는데 자기가. 안식을 누려본 적 없는데 어떻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안식을 전달해 줍니까? 여러분, 지치고 피곤한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만나시면 뭐 할 줄 아셔야 돼요?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 그분 앞에 달려나가서
그분이 주시는 안식을 마음껏 받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불신자들하고 우리가 다른 게 그거예요. 여러분, 혹시 두렵고 떨리는 일들 있으세요? 근심과 걱정, 염려 있으세요?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달려가 보세요. 여러분, 생명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 품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을 드립시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달려나가서 참된 안식을 우리가 받아 누리길 소망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다시 한 번 더 주 품에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